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2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03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크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약 속의 신약이다. New Testament Book of Old Testament.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게 될 사건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 중에 한 장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겪으실 그러한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4절에서 6절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9번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이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강력 범죄자들, 살인자, 강도자들을 이 카메라 기자들이 그 얼굴에 갖다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자를 눌러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자기 얼굴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얼굴을 감싸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을 감춥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자기 낯을 들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죄이든 떳떳지 못한 죄이든 죄를 범하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독립운동을 했거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거 봤습니까? 마스크를 씁니까? 모자를 눌러 쓰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자를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사람과 떳떳하게 자기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을 봤을 때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고 당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로 멸시와 천대,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일도 없고 도덕률을 깬 일도 없고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4절에서 6절 속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것은 양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인간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가 이제 짐승에게 갔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어물쩍 그냥 죄가 넘어가거나 사함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였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구속함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속에 우리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9번.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지셔야 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고 굴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뭐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저주로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의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 가사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한 장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죽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송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 위에 십자가 지셨고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는 나의 고백, 나의 고백.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굴욕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을 함께 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4절을 보게 되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고 했고 5절을 보게 되면 찔렀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곤욕을 당했다.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고통을 겪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내거나 난폭해집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다.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부부도 싸우고 형제도 싸우고 친구도 싸웁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이 경우도 예외 없이 덤비고 소리치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관과 목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발가벗긴 채로 수치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군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을 치면서 그를 때리고 침을 뱉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뭐라고 했어요?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채통이 무너져도 결국은 입을 다물고 열지 않으셨다. 그 얘기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체면 다 세우고 자존심 다 찾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자존심 세우고 내 채통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참아라. 참아라. 견디어라. 침묵해라. 너의 자존심과 체면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체면을 세우고 내 모든 억울함과 괴롭고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뭐하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자존심이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다 버렸어요. 체면도 버렸어요. 자존심도 버렸어요. 오히려 참고 견디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련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몸 깊도 찔렸네. 귀중한 그 법의 피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나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스페인의 문인이었던 우나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 젊은 작가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고 소리쳐 보아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만 늘어서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미셀 퀴에스트가 읊은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여, 사랑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작아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크나큰 손실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시들고 썩고 말라버린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 잘못이 없는 예수, 억울한 예수, 멸시받고 천대받은 예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보니까 침묵하고 견디신 까닭은 왜 그렇게 견디실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억울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고생이 있고 가치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성공이 있고 낙이 있는 그것은 바로 가치 있는 고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을 살리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영원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 받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굴욕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당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굴욕과 치욕을 당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도 주님을 생각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잠잘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늘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또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노라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노라고 입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격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두 번째 지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304장